does not behave rudely, does not seek its own, is not provoked, thinks no evil.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네 삶에 있어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반자 같은 게 아닌지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뒤집어 보면 성내는 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툭하면 성내으로는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생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노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분노인 건 아닙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 아름다운 분노도 있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화낼 줄 모르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당연히 아시는 분이죠. 화낼 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아주 잘 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화를 잘 내시는데 어떨 때 화내십니까? 불의를 보고 화내십니다. 우상 숭배를 보고 화내십니다. 죄악을 보고 화내십니다. 누굴 향해 화내시나요? 악인을 향해, 죄인을 향해, 대적자를 향해, 조롱자를 향해, 거역자를 향해 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화내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보며 화내셨어요. 불경건한 자들 보며, 고집스러운 자들 보며 화내셨어요. 이중인 인격자들 보며 화내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불같이 화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어요.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불같이 화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화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인이 저지르는 악들을 보면서 화내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들을 보면서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 대하면서 해실해실 웃고 그러면 그건 바보 천치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보며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마귀의 하수인들 보며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더럽히는 자들 보며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신천지 따위의 온갖 이단들 보면서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성 모독자들 향해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향해, PC주의를 향해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LGBT 운동을 보며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향해서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을 향해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 같은 걸 향해 화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향해, 공산주의자들을 향해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배 위에 있는 사탄을 향한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거죠.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사탄의 세력에 영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지. 그들의 괴계와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책략을 여러 수단을 통해 방어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벌떼처럼 일어나 저들을 기도로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화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 말하는 말씀일까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니 뭘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사랑은 불합리한 성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나와 다른 거야.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야. 타인의 다름으로 인해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이 여러분과 다름으로 인해 성내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형제 자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또 형제 자매의 연약함에 대해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도의 형제 자매의 연약함에 대해 성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성내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랑은 성례되 그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았던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불같이 성내셨지만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향해서는 무골호인이셨어요. 제자들 향해 불같이 성내신 경우가 없습니다. 책망은 물론 많이 하셨는데 불같이 성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을 내신다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내셨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천방지축 베드로, 실수와 실패를 일삼았던 베드로, 성격이 급해 늘 말이 앞섰던 베드로, 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나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계집중 앞에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 마음이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우리말로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열받으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찾아와가지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중에 고기를 잡는답시고 헛수고하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와 일러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자빠져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와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갔다 오니까 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화낼 만한 상황인데,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의 육신이 참 약하구나.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단지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말을 그렇게 네가 안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실 만한 상황인데, 근데 주님은 단지 도마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향해, 고집스러운 자들을 향해, 이중인격자들 향해 불같이 화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향해서는 태도가 다르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기 있는 이 종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물리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분노의 먹구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노의 먹구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람은 실제로 지혜로워져요. 사랑과 지혜, 이 함수 관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동시에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며 동시에 지혜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취하면 사랑을 취하게 되고 지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을 얻게 되고 동시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따라서 사랑의 사람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주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그러셨어요.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명철한가요,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 말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성질 잘 내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건 보배 중에 보배. 왜 이게 보배 중에 보배가 되는 걸까요? 그거야말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야말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면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소원하고 함께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미련해져요. 미련한 자에게는 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100% 성을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을 잘 내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분노는 다른 사람을 망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 그 그렇게 분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분을 못 참고 성내는 그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저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극도로 분노한 방울뱀 원리를 여러분 압니까? 따라서 할까요? 극도로 분노한 방울뱀 원리. 어떤 방울뱀은요, 몹시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문다고 그래요. 성질을 못 이겨가 자기 몸을 문다고 그러네. 화를 내면 당연히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만 사실은 방울뱀처럼 자기 자신을 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분노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동시에 나도 상처를 입는 거지. 분노는 상대를 저주하고 동시에 나를 저주하는 거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래전에 이런 실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험인데요. 오래전에 오사카 의대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해가지고 때리면서 잔뜩 성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뇌수 가운데서 액을 취해서 검사해 보니까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시안이라고 하는 거기서 검출된 그 독소의 양이요, 개 80마리를 등에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고 그러네. 화를 내니까 그 독소가 그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화를 낼 때는 피가 독소를 내고 생리적 변조를 일으켜가지고 신체 조직과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말,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뭘 뜻합니까? 화를 품거나 화를 내는 게 육체의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오늘날 이것을 부정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내거나 화를 품고 있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게 호흡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두통을 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불면증 가져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화가 오래 묵으면 어떻게 되나요? 혈관병을 일으키는 거죠. 암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지.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과 기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됩니다. 뚜렷한 신체적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목소리 높아지죠. 호흡의 속도가 빨라지죠. 심장이 더 빨리 그리고 막 심하게 뛰죠. 온몸의 근육이 막 긴장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병이 안 되겠습니까? 병이 되는 게 당연하죠. 화는 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예요. 자기 몸에 대한 저주예요. 자기 마음에 대한 저주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예요.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면 자기 몸에 대한 축복이죠. 자기 마음에 대한 축복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축복이 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자신에 대한 저주만 되겠습니까? 분노는 상대에 대한 저주 그 자체지. 분노는 막 심하면 살인까지 낳게 되는 거잖아요. 가인이요,
자기 동생의 재산을 연락됐는데 자기 재산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압살롬, 자기의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살해하는 것으로 분을 풀질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의 일 때문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만들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고통받고 있는 3일째 된 날에 습격을 해가지고 하몰을 죽이고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그 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일은 그들의 자손들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분노는 계획적인 범죄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발적인 범죄로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혈기를 폭발시키잖아요. 분노로 인해 죄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가 그래서 이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괜찮을 것을.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괜찮을 것을. 밤낮 그런 거예요. 참을 걸, 그때 좀 참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이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라는 거지. 참아서 실제적인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지. 그리고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여,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실제적인 살인만 살인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분노로 인해 그 형제가 미워지고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분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율법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쳐 심판을 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분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시적인 저주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 건강 잃어버려. 내 생명이 단축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망가져. 내 인생이 파괴돼.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 상대의 삶도 망가집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근데 엉뚱한 사람까지,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파괴됩니다. 엉뚱한 주변 사람이요, 죄 없는 주변 사람이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도 망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도 망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까지 파괴되는 거예요. 분노의 먹구름을 당장 물리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저주를 당장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분노에 관한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노를 아예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노를 내도
더디 내라는 거예요. 천천히 화내라는 거예요. 성급히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왈칵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도 죄짓지는 말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그 분노를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지. 결국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사랑은 성내되 조급히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되 천천히 성낸다는 거예요. 천천히 성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천천히 성내야 되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성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노하기를 더디한다 표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릿느릿 성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안 좋은 건데 분노에는 게으른 게 좋아요. 이거 하나만큼 게으른 게 좋아. 분노에 부지런하면 안 돼. 느릿느릿 게으르게 분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따 성내기 바래요. 나중에 성내기 바래요. 일주일 있다가 화내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화내리라. 한 달 있다가 성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화가 났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자체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 신실해가지고 자기 분노의 감정 그 자체에 대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거예요. 왜 혐오해요? 분노는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분노는 인생의 동반자나 다름없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걸 정죄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의 분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얘기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거기서 더 큰 죄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그럼 죄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빈틈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걸 알아야죠. 영적인 전쟁인 걸 알아야죠. 마귀가 문 앞에 찾아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분노 그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노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니까. 바보가 아닌다며 다 분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나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과 사랑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인과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분을 품고 있다가 실패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사울도 다윗에 대한 분을 품고 있다가 처음에 분노가 일어났어도 그냥 풀어버리면 됐을 것을 분을 품고 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지혜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분이 일어난 것 그 자체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그러나 그걸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큰일 난다 얘기해요. 곤란하다 얘기해요. 정말로 큰일 난다 얘기해요. 진짜로 죄를 짓게 된다 얘기해요. 마귀에게 마음의 안방을 내주게 됩니다. 인생의 안방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왔는다니까, 들어왔는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왔는다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의 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진작 물어보셨어요. 진작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화내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귀가 문 앞에 찾아왔다고 그런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인의 반응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분노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의 아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에게 화병이 잘 생깁니다. 속으로 분이 나가지 막 불불 끓으면서 외면상으로 괜찮은 듯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애써 감추기만 한다고 화가 없어지냐? 이게 병이 되는 거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중에 폭발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억지로 은폐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면 그 나중에 어느 한순간 무서운 힘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분이 일어났음을,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분노의 감정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열받았으면 열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곤소곤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곤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엉엉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와락 기도로 쏟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알게 하셔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나를 알게 하셔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화를 참을 수 없는 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나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더 그분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왕부리고 떼쓰고 막 주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첫째,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둘째, 그러나 그분의 도움으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정말로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손잡아 주십니다.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위대한 힘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받은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사랑의 다리로 연결된 그 순간, 희한하게도 모든 분노가 스르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노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지체 없이 주님을 찾아가 기도로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 보게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참으로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하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요. 이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화나셨을까? 근데 주님은 그 분노를, 모든 분노를 다 참아내셨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분노를 다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 분노가 그분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영적인 신비로운 변화예요.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도 용서하셨다면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도 참으셨다면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 때문에 분노를 참으신 우리 주님, 나를 다 아셔. 주님이 나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액기 쓰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이요, 화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 대신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분노를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분노를 오늘 여기 사랑의 십자가 앞에 쏟아내고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분노를 여기에 풀어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심을 받아 늙어서 주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분노의 먹구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